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 9장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다가 또다시 그달 29날 이틀이 지나서 다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8장서부터 마지막 느헤미야 13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해가는, 말씀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늘 그들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개혁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쁨으로 축제의 나날들을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간 후에 이것으로 그들의 그 영적인 감동을 다 이제 누리지 못하여 이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기쁨의 절기를 다 보내고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였노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그 옛날 1907년에 평양에서도 우리 민족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 세워졌던 많은 산정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우리 한국 초기 교회들이 선교사들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이상으로 매일같이 모여서 사경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씨가, 회개의 불씨가 저 북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에 흩어져서 원산 땅에서도 회개의 역사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씨가 남한 땅으로도 계속해서 내려와서 1907년 이후로 바로 이 한반도 땅에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 지금 이 사건들은 남유다가 새롭게 개혁되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화로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9장 전체, 오늘 본문하고 내일 이어질 38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방의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이방 사람들의 못된 우상들을 다 끊어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결혼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다 끊고 이러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겁니다. 한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서 낮 4분의 1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낮에 한 4분의 1, 한 3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또 이어서 낮에 4분의 1 동안에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다시 백성들 앞에서 그 기도를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죄악된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4절 이하의 쭉 마지막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촉구를 하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5절 그 중간에 보면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자, 이 느헤미야 9장의 이 기도는 우리들이 오늘날 기도를 배울 때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모범으로 보이는 그런 기도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면서 영광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 또 7절 말씀에 이러한 신앙 고백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에서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야훼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 여호와,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세상 만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셔서 스스로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가장 먼저 모든 것들을,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창조와 보존, 이것은 24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회개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이때 고백되어진 그런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기도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할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들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도 지금도 내 인생의 삶을 지키시는,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의 역사의 가장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영과 번창함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시조, 가장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옛날 율법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되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저 바벨론 땅이었던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이런 족속들의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고, 지금도 우리가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하고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 마음 중심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충성됨을 보셔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8절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감찰해 주셨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그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히려 쫓아오는 사람들은 마치 돌덩이처럼 그들을 그 큰 돌을 큰 물 가운데 던져서 깊은 물에 던지는 것처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다에 다 던져 넣으시고, 우리 모든 조상들은 이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지나가고 난 다음 광야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는데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것은 지금 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정리할 때는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9절부터는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홍해도 갈라 주셔서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사사기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시내 산에서 강림해 주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많은 생명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또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모든 절기들을 지키도록 절기를 지킬 것들을 명령하시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편 15절에서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얘기를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물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15절 마지막에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16절서부터 회개해야 할 내용을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까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16절부터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자 이제 한 사람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출애굽 33장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리를 다시금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요구했던 우리 조상들.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등지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17절에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망령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12절 말씀과 또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추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의 이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길,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주신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땅에서 여기까지 되돌아올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지 않으시면서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패역하고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목마를 때마다 그 목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내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21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그 들판에서 우리를 길러주셨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셨다.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이방의 족속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오히려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기 마지막 22절에서 시온의 땅, 헤스본 왕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이 땅을 지나가게 될 때 길을 좀 내주라 했지만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서 대적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들을 쳐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조상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2절까지 이제 이어진 본문이고 내일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될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내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마음껏 즐기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앞에서도 모독하였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거역했고 율법을 등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 2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거기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사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시면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의 손 원수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시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 주시고 그러면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한 시기에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을 27절 2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들이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28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29절에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런 죄악상이었노라고 지금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평강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어김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의 열방의 손에 넘기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하였지만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롭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1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도 거역했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제 내용들로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시고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 작게 여기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셨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35절에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이제 마칩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38절의 이 기도가 마지막 이 기도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복을 얻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되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셨고 우리의 이 심한 곤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함이 없겠다는 약속으로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결코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에 자복했던 회개의 역사를 이 기도문 속에 다 담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 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기도, 이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며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로 결코 우리 조상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할 일과 갈 길을 항상 비추어 주셨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부흥의 대역사를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국률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조상들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제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할 일과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 안에 항상 머물러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